말씀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예, 오늘은 비유에 관한 이제 세 번째 교훈. 비유 후에 우리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으로 들었고, 그거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의 비유를 말씀으로 들었고, 오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그런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44절 한 절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그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같이 한번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거기서 비유는 끝났습니다.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보지 않아서 천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실체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상할 뿐이지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므로 무한 기대를 해도 괜찮은, 또 우리가 무한히 그것을 소망해도 그것이 쇠해지지 않는 산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체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은 천국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가서 상 받고 면류관 받고 주님과 함께 생명수강이 흐르는 거기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깔리고 금이 깔리는 이런 좋은 데서 영원히 사는 곳,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이런 걸로 말씀하고 있을 뿐이지 천국은 가면 바닥에 다 금으로 깔려있고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이 너희 세상 속에 임하는 천국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이 임했고 또 앞으로 임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임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의 클루, 단서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거대한 실타래가 있으면 그 거대한 실타래의 실마리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실마리를 잡으면 실타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서를 우리가 딱 잡으면 그 단서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단서로 실마리를 잡지 못한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임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이 천국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계속 이런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천국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 천국을 다스리시는지, 천국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천국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작동되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비유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가치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한 말씀 속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천국은 밭에, 나의 삶의 터전인 밭에,
내 인생의 터전인 내 인생 속에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뒤에 말하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보화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천국의 가치를,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거기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외 없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현재형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always로, 항상 영원히 이 천국의 원리는 똑같이 작동된다는 말이니까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천국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다 다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천국의 통치 원리는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서 달란트를 열심히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남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그걸 묵혀두고 썩혀두고 그냥 본전치기로 딱 내놓는 사람은 그 본전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그는 어두운 바깥 세상에 쫓겨나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천국에 작동되는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 역사의 양상은 무엇입니까? 씨 뿌리 있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둔 사람, 많이 거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줄 것이지만 거두지 못한 사람, 그 씨가 로스된, 상실돼 버린 사람, 바위에 떨어져서 상실돼 버리고 길가에 떨어져 상실돼 버리고 가시떨기 떨어져 상실된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너무나 황홀하고 기대되고 정말 마음이 다 풀어지고 모든 시름, 모든 근심 걱정이 천국이란 말을 들으면 사라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고성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천국 비유를 한번 다 어디든지 들어보세요.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덜어지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모든 비유의 해석의 열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기회고, 그 기회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기회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귀를 열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는 천국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거기서 비유는 끝났어요. 두 번째는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고, 이것을 발견한 뒤에 숨겨두고 너무너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발견한 일꾼이지요. 밭을 갈다가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한 이 일꾼의 반응은 발견한 후에 즉시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거에 투자했다고 그랬어요.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망설임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 밭을 삼으로써 비로소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천국 비유는 44절 한 절로 딱 끝나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 한 문장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인생 무대. 하나님은 다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무대를 주셨어요. 밭이에 열심히 경작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또는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비유에서는 주님이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는 당연히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아이신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겉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을 갈던 농부가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던 농부가 우연히 전혀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숨겨뒀다고 그랬습니다. 숨겨두는 행동은 우리가 다 알듯이 누가 뺏어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꼭 숨겨뒀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지중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가 이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항상 감춰두고 숨겨두고 나만의 천국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에 그 비밀스러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에 자기 인생을, 그 소유를,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데 자기 인생을 전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여기 밭을 갈던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고 품삯을 받고 하루하루 일해주는 품꾼이었습니다. 그는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인집 쟁기를 들고 아니면 자기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가서 열심히 밭을 파는 것입니다. 일당을 기대하면서 저녁에 가져가서 자식들과 와이프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당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고된 그런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품삯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우리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당이에요. 그 일당을 기대하면서 고된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냥 원래 일상대로 하자면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있을 동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밭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그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이것은 정말 횡재였을 것입니다. 횡재. 이런 횡재가 있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횡재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거 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이 내게로 주어진 그런 횡재를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인생에 횡재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은 횡재인 것 같아요. 결혼은 내 사람을, 나의 아내를 얻는 것, 나의 남편을 얻는 것, 내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으로 받은 거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을 인격으로 만나서 내 사람이 됐어요. 이게 횡재죠.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횡재가 터집니다. 자식이 생겨요. 다 자식을 낳아보셔서 아시죠? 자식은 횡재한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갑자기 내 새끼가 생겼어요. 횡재죠. 물론 내가 노력은 한 것이지만 열심히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서 취업 준비했는데 막 100대 1,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취업이 됐어요. 이게 횡재죠. 취업해보신 분들은 무슨 집사님들 고시 합격해 보셨겠습니까? 임용고시나 이런 거. 취업이 됐어요. 횡재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은데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은 이런 횡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횡재. 그래서 자기의 한 소유와 자기 전 인생을 거기에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투자해서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천국은 저 멀리 푸른 하늘 위에 나는 내 삶의 일상 속에서는 내가 다가갈 수도 없는, 죽어야만 어떻게 가볼 수 있을까 말까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저 짙은 먹장구름 그 너머에 그 어딘가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또는 신령한 사람들이나 경험한다는 높은 변화산상에서 황홀경 속에서 맛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되게 오늘 하루도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노동하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되게 힘들잖아요.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인생,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힘들지 않게 희희낙낙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죠.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고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행복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행복한 순간, 행복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은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의 압박을 받고 있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무언가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화가 있고, 그것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보화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보화. 주님은 다 그런 인생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수십 번, 수백 번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새벽에 춥고 배고프고 집안에 가지고 갈 물고기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세모소에서 아무도 자기하고 친구하지 않는, 자기는 그야말로 고독하고, 물론 세무소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은 많이 벌지만은 아무도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런 우울한 세무소 그 사무실에서 우두컨지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보리꽃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명상하며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삭개오도 역시 세리레위와 마찬가지, 마태와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눈이 한번 착 마주쳤는데 그 자기를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에 압도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잖아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그 음성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38년 동안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런 몸을 이끌고, 그런 병든 몸을 이끌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를 전전하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는 와중에 거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망과 절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인생이 그야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가상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상처받고 갈급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살아가는 그 여자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저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인생 속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시지 않았으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셨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보화로 만나셨나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정말 이 사람처럼 만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1985년도에 7월 20일경에 저 충청남도 옥천 금강이 흘러가는 그 금강변, 지금은 거기 가도 찾지도 못하겠지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돼가니까 거기 어느 수양관에 정말 선배님의 강압적인 권유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화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방식이요, 내 삶의 소원으로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도 제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 인생 속, 이 현실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발견했는가 그 말이에요. 보화로 발견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전 재산과 내 전 인생과 맞바꿀 용의가 기꺼이 있는, 망설임이 없이 나의 모든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라도 내가 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보화로 발견했는가 그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하루 품삯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먹고 살 거리를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일생 아직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교훈은 그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 일상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정말 그 누구도 과거에 밭을 갈다가 자기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보화로 만났다는데, 또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데, 나도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이, 성경은 보화라고 그러는데 자기 인생을 망설임 없이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보화라고 하는데, 나도 정말 그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도 이러한 인생을 기대하고 이런 천국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뭐가 다르겠어? 에이, 말뿐이지. 현실은 똑같아. 그러면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미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여기 항상 현재형으로 나오잖아요. 과거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그 밭을,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산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로 경험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천국은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게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나는 그 천국 근처에도 가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발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천국 비유는 끝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거기서 천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천국 그 비유를 들은 사람이라든지 천국의 그 자기 인생 밭에 숨겨진 천국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일꾼의 반응은 천국을 숨겨뒀다고 그랬어요.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속에서 그 소유를, 그 천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것입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이 비유 뒤에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은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관리였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죠.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옛날의 관리들은 오늘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아주 명석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재주가 많아서 말하자면 그 고시 합격을 했든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뭐 국회의원이 됐든지 간에 어떤 권력을 얻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적을 향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뭐 무슨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선한 인생을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죠. 나는 선한 인생을 동경하고 영생을 소원하고 내가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많은 부자지만 나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영생을 소원하고 라고 선한 일, 영생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모태로 있을 때부터 그것은 다 내가 알고 있는 바고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켜왔던 바입니다. 안 한 것을 했다고 했겠습니까? 10계명을 내가 다 지켰고 또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했고 구제헌금도 많이 했고 불의웃 돕기도 많이 했고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뭔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사람이면 이런 삶을 살았으면 나 같은 삶을 살았으면 영생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라고 자기의 의를 확인받으러 나온 것처럼 보일 정도. 나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 정도 착한 일하고 불의웃 돕기도 많이 하고 구제헌금도 많이 했으면 천국 가겠지요? 영생은 내가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나도 나를 잘 모를 수 있고 나도 나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고 그 속마음을 드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네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너의 모든 인생의 의들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너는 재물을 사랑하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네가 영생을 진짜 원한다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예수님이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럼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려면 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나? 정말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돈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다 누구나 돈은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이 확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턱을 높여놓고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들이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순서대로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이미 13장 비유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 인생을 다 거기 투자하는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주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 크든 작든 다 물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니까.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영생도 원하고 착하게 살고 싶어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너가 원하고자 하는, 너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라든가 너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너의 삶의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것이 네 삶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대 그 말이에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갔다.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천국 보화를 앞에서 발견하고도 그 보화를 그냥 두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갔다고 그랬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 청년의 반응은 재물 때문에 근심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도 얻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재물을 나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결론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픈 낯빛으로 갔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비유에 나오는 재물을 그 천국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한 사람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천국을 발견한 여기 이 품삯을 받는 농부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서 갑자기 슬픈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비유지만 여기 나온 이 사람은 현실이거든요. 천국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은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현실 속에 천국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현실 속에. 현실 속에 천국이 들어오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속에, 자기 인생 밭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지금 만날 수 있는 100%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를 매각할 용의가 없어요. 영생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투자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이상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이야기.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이 부자 청년의 후예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도 자기 인생이 아까워서 이런 천국 보화를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부인하진 않아요. 알아요. 이미 들을 만큼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성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 걸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밭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날 일당이라도 버는 것은 매일매일 에브리데이로 나가서 밭을 갈지만 그래서 거기서 하루 일당을 벌어오긴 하지만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도 자기 인생 전부를 거기다 투자하고 싶진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어떤 때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매일매일 품삯을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면서 천국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하고 일생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신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율이 레위였지만은 세무소에 앉아서 정말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레위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포화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화로 발견했는가 못했는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부귀영화와 무사한이라는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천국 보화를 소유하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제자도만이. 특별히 제자도는 영적으로 그레이드가 높은 사람들만의 다른 그 별도의 삶이 아니고 모든 구원의 길은 다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목숨이라고 하는 건 나의 전부잖아요. 나의 전부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기꺼이 거기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재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은 다 주님께 헌신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장소에 있든지, 주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갈다가 만나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 속에서 만나는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을 그만둘 필요도 없어요. 재산을 다 팔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을 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꺼이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